세월호의 아픔이 다 가시기도 전에 고향 터미널 또 장성의 한 요양병원의 화재로 인해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충격적인 일이에요. 자그마한 사건이 아니고 큰 사건들이 연달아서 터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큰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우리가 멍해집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 좀 감각이 없어져요. 또 터졌나? 또 이런 일이 있었나? 이런 식으로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건,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있어서가 아님을 압니다. 얼마나 순수한 영혼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이런 사건들, 이러한 모든 환경에 원인들이 또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또 어떤 경우는 우리의 재앙과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이러한 또 참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여러 재앙이 닥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인간의 심성의 황폐화가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직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어떤 재앙 속에 있게 됐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짓밟히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또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도 다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불타고 초토화됐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재앙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선지자 다니엘이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재앙이 닥치면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하고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유다 백성들은 감각이 없어요. 아니 없는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 앞에 더 완악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지금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 땅이 짓밟히를 당하고 멸망당하고 이 재앙이 지금 닥쳐왔는데 그 재앙의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했다.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징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매를 때리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지 못했다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아야 될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이러한 모든 재앙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아직까지 정신을 차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서 있는 그들의 삶의 부패함, 이 완악함 때문에 이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되죠. 돌이키고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정말 돌돌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돌이키고 돌아서서 내 자리로 가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언제나 영화롭게 받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귀와 찬송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래야지 회복이 있습니다. 이래야지 그곳에 생명이 있어요.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마음을 너무 완악하게 하고 깨우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가장 고질적인 그 죄악을 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끝에 보면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선지자들 통해서 이렇게 하면 큰일을 한다. 재앙이 속히 임한다.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도 짓밟혀 당한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선지서를 보면은 미리 말씀하세요. 수많은 종들이 와서 외칩니다. 그 외치는 내용 막 별다른 거 없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큰 재앙 온다.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선지서를 쭉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가 닳도록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이 바로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완고하게 그 마음을 그렇게 붙였던 그 바로의 모습, 바로 그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다. 물론 그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는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완악해지죠. 교만해집니다. 결국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큰 재앙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큰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이 시드기야 왕도 그래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이 유다 멸망합니다. 이 예루살렘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이 성전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부터 안 듣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가? 역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왕자들 있잖아요. 자기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그 바벨론 왕이 자기 눈앞에서 쳐버립니다. 자녀들을 참수를 해버려요. 자기 눈앞에서 그 광경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두 눈 다 뽑혀서 끌려가요.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까? 듣지를 않습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먹었습니다. 배부르죠. 그러면은 맛있는 거 있어도 별로 땡기질 않습니다. 먹고 싶질 않아요. 그러나 내 속이 비어있고 시장기가 있으면 막 쏙쏙 들어가죠. 내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으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항상 겸손히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세미한 음성까지 쑥쑥 들어와요. 세미한 음성까지. 하나님 말씀 읽으면 막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쑥쑥 들어와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이 튕겨나갑니까? 안 들립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워야 됩니다. 정말 비워야 돼요. 그래야지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자가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대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바울 사도를 우리가 많이 묵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천국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일어납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은 야,
내가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체험이 더 깊을수록 그는 더 낮아져요. 그리고 그가 노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아들뻘 되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신 일이지 내가 무슨 잘나서 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성취하고 무언가 내가 갖추고 무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아닙니다. 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습니까? 옳은 방향은 내가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을 내가 체험했고 뭐 신유의 은사로 많은 병자를 일으켰고 그러면 어떻게 간구를 합니까? 불의 종.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선전해요. 누구. 더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저도 이제 학위를 땄습니다만 왜 그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예를 쓰나요?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학문을 연마하고 정말 우리 자신을 갈고 닦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해지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도록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갑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교만해져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정말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완악한 나의 마음, 굳어진 나의 마음을 늘 살피면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요즘 수요 기도 때마다 욥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욥기에 그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나와서 욥을 막 비난하는 것을 같이 나눴어요. 동정하러 왔습니다. 그냥 그 아픔 나누고자 왔는데 그러나 욥이 보니까 막 고통스러우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녀들 다 죽었죠. 재산 다 없어졌죠. 그 마누라는 옆에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몸은 악창으로 막 기아 조각 가지고 긁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소리 안 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리 지르죠. 제 지금 상태가 아니에요. 막 그래서 날 죽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옆에서 점잖은 엘리바스가 보니까 이거 이렇게 신앙인 같지 않아요. 천국을 믿는다면 저런 모습으로 할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나라면 안 그러겠다. 나라면. 그래서 제가 그 수요 기도의 그 설교 제목을 나라면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라면 지금 너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르짖고 할 텐데 나라면 안 그러겠다. 여러분 이 나라면 고약한 맛입니다. 신라면, 진라면 있지만 이 나라면은 아주 고약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그 상태에 내가 들어가면 나는 더 할지도 몰라요. 나도 그렇다. 나 역시 그렇다. 하면서 겸손해질 일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욥과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뭐 여러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저게 고통스러웠으면 저 점잖은 욥이, 저 의로운 욥이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이야기할까?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교만은 우리 가운데 아주 은근히 살그머니 틈타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을 뻣뻣하게 만듭니다. 늘 경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말씀을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비우고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또 하나의 유다 백성들의 습관적인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3일길 가면서 물이 없어요. 또 원망해요. 홍해 갈라질 때 얼마나 감격합니까? 정말 기적 아니었어요? 놀란 하나님의 은혜에 막 찬송하다가 3일 못 갑니다. 그 감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감정 며칠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새겨야 됩니다.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아니, 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은 이슬비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적셔 주셨기 때문에, 아니,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우리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준 이 환경,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하은이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기계로 숨을 쉬어요. 여러분, 생각 없이 숨 쉬고 있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의 주신 은혜예요. 생각해보면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내가 다급할 때는, 산소가 부족할 때는 막 그 한 줌의 산소라도 쉬려고 하죠. 물 한 모금 없어서 갈증 느낄 때는 그 한 잔에, 아니 반 잔의 컵에 그 물도 감사해요. 그러나 풍성이 부어질 때 여러분 감사가 됩니까? 잊어버려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찌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셨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걸 생각하기만 하면 정말 무엇이 불평거리예요.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오늘 1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 은혜를 버리고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지금 이러한 죄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범죄는 나 중심적인 거예요. 다 연결된 것입니다만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고약한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 지난 주간에 묵상했을 거예요. 아침마다 하는 묵상에 그 내용이 요즘 로마서인데요. 14장 말씀 보십시오. 보면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어요. 말씀에 충만해요. 그런데 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모습, 잘못됐다 하는 걸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약한 자가 있으면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채워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그것밖에 안 돼. 왜 저래? 이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약한 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내가 그것을 채워줘야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을 하는 경우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필립 얀스의 신간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얀시가 이런 체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그 어머니의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그 장례식을 도둑 맞았다 하면서 분노하면서 이 필립 얀스에게 편지 쓴 거예요. 그 장례식이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장례식 직후에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와가지고 이제 그 자매님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어머님을 지금 여인 자매님 손을 꼭 붙잡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장례 예배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자매님의 어머님의 죽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우리도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장례 예식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이제 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매님에게 필요한 말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어머니를 잃고 지금 비통한 가운데 있어요. 좋은 말이라도 지금 해야 될 이야기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손잡고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주님의 일을 받으세요 이렇게 짤막하게 하든지, 또 같이 감정이 붙어서 눈물을 흘리든지, 아니면 손잡고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게 위로가 돼요. 그게 위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구원을 받게 할,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또 이렇게 이제 필립 얀시는 또 적고 있습니다. 텍사스 비료 공장에서 불이 크게 났나 봐요. 그 인근에 있는 요양병원이 충격으로 무너졌습니다. 같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난 한 그 여성의 이야기예요. 방송 매체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수호 천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눈동자같이 보호하기 때문에 저를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 죽었는데 저만 건져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말라는 뜻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이렇게 그 불구덩이 속에서, 이 이경 속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런 인터뷰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비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이에요. 이 신앙이 자기중심적이 되면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나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아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눈앞에 민족의 형실은 황폐해져 있어요. 정말 처참합니다. 백성들도 그걸 보죠. 그러나 지금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현상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아요. 기도해야 될 텐데, 간구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깨어있는 주의 종들 일부만 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하는 실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성소가 황폐화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눈에 보기에도 지금 황폐화됐죠. 막 짓밟혔어요. 또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 모양이에요.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 다 무너집니다. 역사 무너집니다. 내 가정의 성소가 무너지면 아무리 그 위로 큰 성취의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무너집니다.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썩으면 그 줄기가 지금 아직까지 생생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 신앙이라는 거, 성소, 그것이 우리의 뿌리예요. 근간입니다. 줄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가지 하나 꺾인 거, 또 나무가 넘어진 거 있을 수 있어요. 비바람 때문에, 태풍 때문에. 그러나 뿌리가 든든하면 일어섭니다. 일어서요.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됩니다. 많은 붕이 있었고 우리가 항상 또 돌아보는 일이지만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보인 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거,
우리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소가 황폐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성소가 황폐되면 이 땅이 황폐화가 됩니다. 다 무너져요. 민족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소부터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돌아와야 됩니다. 내 마음의 성소, 내 심령, 내 가정의 성소, 이 교회의 성소가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풍요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참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많이 또 부족함 없이 먹기도 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신 세계,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이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OECD 국가 중 34개 국가 중에 지금 행복지수가 몇인 줄 아십니까? 많이 듣던 이야기죠. 32위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우리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살면 행복해야 되죠. 얼마나 먹을 것이 철철 넘치고 있습니까?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황폐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10개국 중에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가 하는 질문을 했는데 몇인 줄 아십니까? 104위래요. 만족하지 않다고 해요.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가방 던지면서 인생 고달프다, 이런 나라예요.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같이 그냥 좀 웃기도 하지만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애들까지 그래요. 청소년들, 청년들 보세요. 그들의 심령이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소부터 고치고 새롭게 돼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제 손봉 교수님 등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저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그 유니버시티는 이제 대학을 말하는 거죠. 유니버시티. 이게 유니버스에서 나왔습니다. 유니버스는 우주라는 뜻이고 세계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유니버시티, 이게 서구에서 생겨난 제도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제 유니버시티 대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원래 서구 유럽은 기독교 나라죠. 제가 있었던 이제 영국도 기독교 나라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마다 다 신학부가 있어요. 신학과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있는 곳도 있고 또 대부분 없는 곳이 많죠. 물론 신학교도 있지만 이 일반 대학교 안에 다 신학부가 있어요. 물론 지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들어가고 있어요. 한참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학문의 꽃이 신학이다. 학문의 꽃이 신학이다. 이 우주, 유니버스, 이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게 신학 아닙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들어가고 있어요. 황폐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구 사회에 정신적인 황폐가 오는 거예요. 겉은 문화로 많이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세계 황폐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겉은 많이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나눴지만 황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인한 것입니까? 교회가 황폐하니까, 성소가 황폐해지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역사를 보세요. 먼저 그 마음들, 정서적인 정신세계가 무너지면 그 나라 망합니다. 꼭 그래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직시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쭉 살펴보는데 그저 우리가 글로 읽으면 참 많이 느끼질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부르짖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잔잔히 읽었지만 부르짖는 거예요. 막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여기 다니엘 9장 19절의 근거에서 주여 삼창에 이제 그 근거를 잡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나 부흥회 때 또 산에 가서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죠. 이게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소리 질러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르짖음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주님 임하셔서 이 황폐한 성소를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부르짖는 겁니다. 제가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여 삼창이, 부르짖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열성 있는 어떤 교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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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정말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짧은 본문인데 제가 주라는 단어를 세봤어요. 24번 나와요. 주라는 단어가 24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을 지칭한 그런 표현이 10번 나와요. 그러니까 마디마디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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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예요. 사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이 황폐된 성소 회복할 수 없습니다. 황폐된 내 가정, 이 정신세계, 이 나라, 이 땅 소망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6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365일 1년 우리가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정말 이 6월에 큰 전쟁이 이 땅에 있었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피 흘림이 있었어요.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해야 될 때입니다.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옷자를 붙잡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공의에 따라서 우리를 치시는 거 합당한 일입니다만은, 공의대로 하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공의대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여 삼창을 외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활발히 일어나는 귀한 6월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해 하심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